이 종교를 분석하다 보면은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대상자를 다 숭배합니다. 추앙합니다. 그리고 종교 대상자에게 꼼짝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교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의 그 높은 위치에서 낮은 데로 오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제한하시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막 그냥 그 신천지 이만희가 막 뭐라 그러는데 그러면 본인이 막 그 영생을 산다고 그러고 말이죠. 본인이 성령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추앙받고 싶으면 한번 죽어보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드러내고 그래라 보라고 한번 그래야 진짜지.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지. 첫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 말 먹이통에서 나셨어요. 궁정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막 그냥 제국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큰 궁정에서 좁은 병실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래 낮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날 낮은 자로 태어난 자냐? 이렇지 않습니다.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그 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본인이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 게 과거에 그 농군학교가 있어요.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농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농군학교에 큰아드님이셨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아드님이 같이 농군학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농군학교에서 이 김영규 장로님이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정신을 개조시켰어. 그래서 하여튼 부지런히 살고 열심을 다해 살고 4시간 일하고 밥을 먹어야지 4시간 일하지 않고 밥 먹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단단하게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열심을 다해 살자, 잘 살아보자, 이게 취지에 부합돼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 아드님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부인이 누구시냐면은 이제 이화여대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집안의 따님이 이제 농군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 아드님하고 중매해가지고 이제 가서 지내는데 이게 편차가 엄청나는 거야.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고 농군학교에서 그 정신을 계속 배워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딴 거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만 농사 짓는 일에만 어떻게든지 농사 생산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말이죠. 이 훈련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교장 선생님 아들이 그분이 오셔서 강의하는데 참 자기가 생각할 때도 부인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참고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고 갈등이 많았었는데 믿음으로 그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잖아요. 뭐 그냥 좋은 차에다가 뭐 삐까뻔쩍하게 살고 잘 나가는데 자기는 비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다 믿음으로 이겨낸 거야. 네. 왜? 하나님께서도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우리 많은 가정들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서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자녀가 적으니까 말이죠 왕처럼 대접받았어. 남자는 여자는 공주처럼 대접받았어. 그냥 대접받는 데다가 열심히 대접받고 살다가 이게 서로 섬겨야 되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섬길 줄을 잘 몰라. 섬길 줄을 몰라. 그 섬기는 훈련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나 안 섬겨줘? 너 안 섬겨줘? 그러니 열받아가지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경향이 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알아야 결혼 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내가 섬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예수님처럼 아니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같이 3년을 되게 싸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많이 싸웠어. 평생 싸울 걸 다 싸웠어.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섬김받고 살다가 이제 서로 치받고 으르렁대고 서로 누가 우선순위냐 하고 이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하는 순서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섬겨야 섬김을 받게 되고 높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낮은 자리에 오셨어. 저도 뭐 대학원 나오고 공부도 하고 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지만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 가르쳐준 게 뭐야? 오, 내가 죽어서는 영원히 못할 설거지요. 그래가지고 설거지요. 내가 영원히 앞으로 못할 설거지요. 이 기쁜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은 참 불행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거지하니 또 따라 안 할 수도 없고 맨날 설교 그렇게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참 갈등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님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냥 안 해도 되나 봐. 그러면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게 작은 것에서부터 낮아져야 되겠다. 작은 것에서 근데 낮아지려면 확실하게 더 낮아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했으면 또 그만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아내가 말이죠. 여기 지금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아내가 뭐 이거 설거지 했더니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할 만큼 하다가 나 그럼 설거지 안 할게. 그럼 이거 할게. 그랬으니까 이제 또 자기가 또 알아서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성령님 도와주셔야 살지. 이게 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하죠. 성령이 도와줘야 산다. 참 살아요.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왜 발을 씻겨줬냐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슴에 허리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선생님이신데 종이 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이 할 일을 어떻게 선생님이 하느냐? 이 개념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씻겨주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저의 모든 몸을 다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는 거, 본을. 예수님께서 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의 모범. 설교를요 40년 들어도 50년 들어도 종의 모범이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만 듣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이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종의 모범을 내가 지금 지니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되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수원의 김장한 목사님이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1966년도에 영어로 통역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게 됐어요. 인기가 많이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됐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그 슈사인보이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미국인 부인을 두셨어. 근데 미국인 부인이 대한민국의 60년대,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같이 왔는데 그 뭐 한 미국인 부인이 한국 문화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화장실도 무슨 이게 푸세식이고 말이죠. 세상에 집이 잠을 잘 때 여러 그냥 가족이 같이 잠을 자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이 미국인 부인이 그 머리가 하얀 그런 금발의 서양 부인이 그 사모님이 말이죠. 그걸 다 감당했어. 저는 김장한 목사님 존경하지만 더 존경하는 분은 제가 사모님을 더 존경합니다. 그거 눈에 안 봐도 많이 보여. 왜? 제가 노래 가운데 어머님 은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 어머님 은혜를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 어머님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하면서도 정신을 정확하게 두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희생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새벽에 5시부터 나가가지고 말이죠. 청계천에 가가지고 청량리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물건을 떼다가 그리고 그냥 그거를 들고 이고 오시고 말이죠. 돈이 차비가 아까워서 걸어갔다 오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려고 자녀들 키워주려고. 그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먹다가도 말이죠. 어머니 생각이 나면 막 그냥 눈물이 나. 더 못 먹겠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김을 받는 거야. 어머니 섬김. 어머니 하면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종의 자세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기도하시는 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인 생활.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핵심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잡히시던 날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잔, 즉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은 내게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내 비전을 확 펼치고 싶고 막 그냥 그런데 그런데 그게 다 됩니까? 물론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한계,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한계, 또 여러 가지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 남성이라고 하는 한계, 또 여러 가지 자녀라고 하는 한계, 또 이 재정적인 그런 한계, 내가 공부하는 실력의 한계, 이런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여기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현대생활 살면서 이 물질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쳐.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또 있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자기의 물질이 자기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생명 같은 거. 근데 생명 같은데 이 물질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이 삭개오가. 여러분, 물질이 내 생명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 가운데 부자 청년이 말이죠, 재산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사내들인 공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대접을 받고 돈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를 주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 십계명을 지키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요, 이 목숨, 여러분 목숨이라고 자꾸 제가 표현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재물이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교회 전도하라고 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시험을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 헌금을 하도 강조해가지고 안 나온다. 돈 많이 내라고, 11조 내라고 그래서 나 돈이 없어 못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내 목숨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너무 쪼들리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헌신적인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주의
재물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천만 배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됐냐면 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성경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아지신 이름이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높아지려고 막 애써서 그가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확 높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겸손을 뱀받아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도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뜻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낮아질 때 더 높아지시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어서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